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복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날, 세상과 구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 하루를 드려야 하는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오늘도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순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차선이 아니라, 다른 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세요. 예. 네, 박수 치면서 세상에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밖에 소리 높여 찬양 들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삶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할 이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명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삶을 다해 높여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너들의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주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가를 주님을 주님을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우리가 해주시옵시고, 나는 나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시고, 나는 나라지고 주님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나라지고 주님이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 하여 가도록 시간되게 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저희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신경 가운데에 주의 사랑의 주장력을 넓혀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으니라. 아멘.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아벨이 드린 그 산제에서 번제를 드리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소리 높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아까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광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시간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400장 가사를 의미하면서 고백에다가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지하기 무성한 이 세상을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병들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불성실함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구인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병을 통하여 절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끝날 것이라 생각되던 것이 이제는 그 끝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가 한낱 티끌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이러스를 대체하고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게 하옵시며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제가 더욱더 치밀해진 복된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갖 소문과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떡이게 여념이 없는 전국을 바라보며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갑니다. 이 나라 민족과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게 하옵시며 나라와 교회와 지도자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요일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질병의 고통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만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변하실 박재상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이렇게 온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 발자취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비자와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정말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고 거룩한 안식일, 또 우리를 복주심 약속하신 귀한 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손 들고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23면쯤에 있고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일 준비를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를 들으니 너희가 전에 이 일을 지나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가게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 그 복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신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가는 길,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처음 가는 길. 오늘 이 처음 가는 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모든 추억을 뒤로한 채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이제 그 순간이 점점 다가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만이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비록 여리고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복된 땅에 입성하는 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그의 사역을 마감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귀한 일을 선포했던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신명기 3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3일장 동안 무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 위대한 그 지도자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세운 이후에 그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게 그 모든 사명을 맡기는가 보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영적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증거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가신 그 귀한 세대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백성 200만이 되는 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라라고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 2절 보면은 이렇게 그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새로운 삶 가운데 지도자가 되어서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향해 건너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 그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여호수아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명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이미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보고를 직접 듣게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 돌고 돌아서 여호수아에게 증거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비록 여호수아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고 정말 모세가 이끌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들을 이끌고 그 새로운 땅을 간다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맡은 그 여호수아는 이 사명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알아보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윗절이기 때문에 성경을 피셨다면 한번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 담담히 높더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2명의 정탐관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도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낙담의 소리가 아닙니다.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직접 내가 돌아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기생나락도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 곧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걸 직접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40여 년 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12명의 한 사람으로 파견되어서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밟으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 여호수아, 그때 그 마음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요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때 내가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했지, 아무리 이 땅이 아낙 자손이 있고 큰 민족이 있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큰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지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일 듯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더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오늘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여호수아의 입과 갈렙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요단강 앞에 있는 너희들이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다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함께 하셨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전에 너희가 걷지 않은 그 길, 새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그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요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이 아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너희가 이전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가는 길, 광야길,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밟아보지 못한 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걷지 못한 길, 여러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제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떤 지리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잔디밭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신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요 처음 가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기적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새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새 길을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인생길을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라면요 새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종단권으로 그가 보내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돌고 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가는 모든 길이 은혜의 길, 처음 가는 길, 소망의 길,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걸어야 할 실제적인 길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요단강이 어떤 곳이에요? 저도 아직 그 팔레스타인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그림을 보고 그 요단강이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요단강이 아주 긴 강입니다. 굉장히 긴 강이에요. 보통 폭이 20에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이는 한 1m에서 또 깊으면 한 3m 정도. 평소에는 그래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요 이 강이 얼마나 물이 불어나는지 그 헤르몬산에서 그 산에 있는 눈이 녹고 그 샘들이 터져나와서 갈릴리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 사이로 지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요단강에 수십 배로 물이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수십 배로. 그러면은 20-30m의 이 좁은 강이요 1km가 넘는 강의 폭으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뭐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되겠죠. 그 큰 강이 됩니다. 그 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은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될 그 길, 요단강을 건너게 될 터인데 그 강이 지금요 그들이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강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 강의 수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바위의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이 거두는 그때 물이 가장 불어날 때입니다. 1km가 넘는 큰 강,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강이 되어서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널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곡식을 거두는 그때에 지금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기를 건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이 깊고 아무리 강이 넓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파도가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요단강 걷는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이 소망의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명령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그 영적인 자세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받고 사명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명령을 받으라면 부지런히 영적인 날을 세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승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모습,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 또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아무런 방해하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서 그 놀라운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준비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아주 귀한 사명들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에게 준비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된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넌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걷지 못한 새 땅을 한번 밟으며 새 길을 걷게 될 터인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어디를 따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따라가라는 겁니까? 제사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 노정 중에 있을 때는요, 항상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장막을 쳤을 때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을 이동할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항상 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향하여서 걷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의 그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신약에 와 있어서요, 거기에 금항아리든 만나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요, 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과 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새 땅에 들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는 일은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했습니다. 고핫 자손. 이를 분담했어요, 모세가. 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메고 있다고요. 레위 사람들.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지파는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진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가운데 고아 자손이 아닌 레위 자손 가운데 아론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돈 그 말씀을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매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선언하는 자, 율법을 증거하는 자, 그들이 말씀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 중에 거하시며 예배 중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장 슬펐습니다. 정말 그림자같이 그들을 따랐고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나무와 같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마음도 슬픔이 있었어요. 30일 동안 애국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성경을 피셨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생 그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준 그 사명과 함께 더불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면, 그 말씀 지키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강함과 능력으로 너를 붙드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속을 걸어야 되는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새로운 그 삶을 시작하는 세계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내년에 2021년 우리 이람교회 계획 가운데 매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표를 안 해서 아마 경험하신 분일 텐데 내년에는 우리 이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장씩 제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되는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요 쭉 읽기만 하면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일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내년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런 사역 계획도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대구동 진교회에서 그 생명사역 컨퍼런스 다녀오면서 이 성경을 쓰면서 공부하는 신학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겸하여서 함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사역 속에 그 사명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삶을 맞이했을 때 오직 우리를 붙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요.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기를 걸으며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그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너희 앞을 떠날 터인데 그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쯤이요? 2,000국이 대략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의 거리로 본다면 그 먼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수많은 인구가
또 거기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라면 질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앞서가는 그 제사장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통하는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너희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열 가운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앞사람 뽕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시는 그 모습 너희 눈으로 직접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직접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행할 길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두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순적한 삶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또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걸어보지 않은 그 처음 그 세계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이제 거기서 요단강 그 주변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출발할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삶 가운데 부정한 것,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것,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온전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요단강 저편에서 그 세기를 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삶. 왜 성결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죄가 범람한 곳이에요. 죄가 무성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이미 토착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우상을 드려서요 굉장히 괴악한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할 때 우리가 만약에 아직 성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기를 걸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성결함이 중요할까요? 요즘 우리가 대중매체나 좀 뜨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의 그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화려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 이랬대,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그의 과거가요 하나하나 들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그의 그 삶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주저앉아 버려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땅에서 새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할 때에 성결한 자가 되어서 훗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하여 성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정한 모습이 있습니까?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르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버리지 못한 예수님 믿기 전 그 부정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자, 은혜의 자들이 함께 요단강을 밟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처음 걷는 그 길,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결하게 되어서 그 길을 걸을 때에 놀라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있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그 신호와 함께 발을 내리는 순간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멈추게 되었고 또 그 이후로 흐르는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 물이 중단되어서 그 중간에 물벽이 만들어져서 마치 40년 전 애굽에 나와 홍해를 걷는 그 신비한 기적을 이 2세대들이 3세대들이 그 마른 땅을 걷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마른 길, 어떤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 땅, 그 은혜의 땅을 밟으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사명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적인 마른 땅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종지부를 짓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깊고 그 넓은 요단강 곡식 거둘 때에 가장 물이 많은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서 그 새 땅, 새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마른 땅을 걸으며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을 걸으며 주의 능력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그 부정한 것을 내어버림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 마른 땅을 걸으며 주의 기적을 걷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큰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깊고 깊은 강이 있다 할지라도 건널 수 없이 보이는 그 깊은 그 큰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만나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그 인생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적인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길이요 처음 가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하여서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보충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이 사망을 보고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 내어버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걷는 그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또 우리에게 생업에 보여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 이들의 그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신령한 목당의 진주복이 충만하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며 또 결혼과 또 태일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주여 그들을 주셔서 복을 주시옵고 이들이 주 앞에 준비되어 때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체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와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과 질병을 인해서 참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많은 신음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아픔과 고통이 참으로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땅을 먹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주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직 코로나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모든 공적 사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현장 예배가 진행되면서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또 환우와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집중 기도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는 복된 날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다 쉬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적 사역, 현장 예배 사역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경험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지하 교육부실에서 진행되는데 이미 주제가 정해졌어요. 은혜 아니면. 제가 지금 본문을 다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말씀인데요. 다음 주부터 11월, 12월 2달 동안 빌립보서 강의를 합니다. 올 한 해 원래 강의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2달간 빌립보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이 빌립보서 전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면서 2달간 빌립보서를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강의로 설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 현장 예배식이 되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1학교에서 3층과 우리 지하 1층에서 맛있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일반 차가 아닙니다. 생강과 배추가 듬뿍 들어간 배추차. 면역력에 좋은 귀한 차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차를 데리고 정성으로 준비했고 또 우리 느헤미야 청년부들이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섬김으로 차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차를 드시고 함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높입니다. 성령님의 유로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마른 땅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허락하신 새 땅을 밟으며 걷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 위에 또 이 삶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의 그 부정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성결케 되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